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들리지 않고 절실히 부르짖었지만 하늘이 닫힌 것만 같은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는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중 가장 힘든 순간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뽑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깊이 빚으시고 더욱 단단하게 세우시며 더욱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죽음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그 침묵의 시간을 통과한 후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욱 깊은 신뢰로 이끄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은 오랜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장면이 수십 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의 친구들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욥기 38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욥기 1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이것이 바로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여전히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통과한 후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침묵의 시간은 욥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지식의 하나님에서 체험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욱 깊은 신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그 침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 저녁부터 부활하신 일요일 새벽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닫혀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토요일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그 침묵 뒤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당신이 기대하지 못한 축복을, 당신이 꿈꾸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일어나셔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고 부르짖으면 즉시 해결책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박국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박국은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속히 가며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침묵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침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까? 관계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위한 최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으며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덴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 40일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호렛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신목과도 같은 그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를, 지진 같은 변화를, 불 같은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세미한 소리로 조용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침묵의 시간을 다시 보십시오. 혹시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응답만 기다리다가 작은 인도하심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4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공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일수록 말씀을 더욱 깊이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침묵의 어둠 가운데서 말씀은 당신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당신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넷째,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새로운 계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순종은 더 큰 계시로 가는 문입니다. 다섯째,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맛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침묵의 시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 당신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침묵도, 고난도, 시험도, 어둠도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계신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당신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